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6날 동안 창조하시는데 앞에 3일과 뒤에 3일을 구분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분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시는데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과정 속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공간이 어떠한 상태였냐면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이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공허한 그 공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세밀한 그러한 손길 속에 채우시는 내용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되어지는데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첫째 날 나누셨습니다. 본질적인 그러한 빛을 넷째 날에는 이것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큰 광명체인 해를 두시고, 그리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밤을 주관하는 달을 두시고, 또 무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러한 것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로 그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구분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들, 그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들에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비롯한 온갖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그러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채우시는 겁니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 이 땅 가운데 또 거주하게 될 짐승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창조들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절과 날들 그것들을 통하여 구분하게 하시고, 그 보면 해는 해의 역할, 달은 달의 역할, 별은 별들의 역할, 그런 것들을 다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뜻하셔서 계획 가운데 디자인한 것처럼 각자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여러 직분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장로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저는 이제 목사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모습이냐?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에 맞게,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에 맞게,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또 목회자인 저는 또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분명하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대전제로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써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말할 때에도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식사할 때 자녀들에게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마로서의 그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와서 밥을 먹고 학교 갈 시간, 출근할 시간, 그래서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의지가 그 엄마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편하셨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말로 해도 그냥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6일 동안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는 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달은 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담아서 그것들을, 광명체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태풍 때문에 비가 또 오는데, 장마도 좀 길어서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이 여름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느냐, 올해는 왜 이렇게 날씨가 덥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뭐냐면,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름 시기, 무더운 여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보낼 때도 우리가 시원한 가을이나 겨울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를 즐기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계절, 이 날들을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뜻을 담아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보면 첫째 날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보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고 흡족한 겁니다.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 이런 각종 그러한 종류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을 나누시고 구분하시면서 질서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으니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하듯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물들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이 계절들과 날들 속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사,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막연하게 그냥
나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또 아니면 바다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그와 같이 뭐 숭배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어떤 손길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채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창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진심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이 만물이 돌아가는 그러한 질서들을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 속에 다 그 뜻을 담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